네, 여러분은 혹시 깜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다녔을 때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몇 년 됐겠죠. 그때 우리 두 아이가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데 계속 깜놀깜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들어봐서 도대체 무슨 깜놀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깜짝 놀랐다의 줄임말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이게 과학적이고 또 아름다운 말인데 깜놀이 뭐냐고 무슨 태국 말도 아니고 깜놀이 뭐냐 깜놀이 우리나라 말을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좀 깜놀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성엽 전도사님이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파마를 하고 오신 거예요. 물론 뭐 그 요새 뭐 남자가 파마할 수도 있죠. 그 저 아들도 제 아들 주원이도 파마하고 다녀요. 예. 그래서 괜찮은데 그래도 전도사님이 파마를 하실 줄은 제가 예상을 못 해가지고 파마를 하고 오시는 너무 이제 깜놀 한 거죠. 음. 근데 이제 그 계속 이제 보니까 괜찮아요. 예, 어울려. 헤어스타일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또 본인은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은 이 머리가 이게 빨리 좀 잘 안 풀어진다고 안 풀어져 가지고 형 이게 신경이 쓰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처음엔 깜놀했는데 왜 이제 와서 괜찮을까? 가만 생각하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그죠? 매주 보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겁니다. 익숙해져서 괜찮아 보인다라고 제가 여기게 된 것 같아요.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죄 중에 빠져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버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깊이 묵상해 보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저와 함께 이제 로마서를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오다 보니까 5장까지 마쳤습니다. 5장까지 마치고 이제 6장을 볼 텐데요. 이 로마서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내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정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뒷부분 보실 때도 더 이제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6장 들어가기 전에 1장부터 5장까지의 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그 핵심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의 그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여기 보면 오늘 말씀 여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이제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예,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는 이 복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 보기에는 이 사울이 보기에는요, 그죠? 미치광이에 불과했죠.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을 회개하라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그 복음은 이 사도 바울이 듣기에는요 아주 허황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보기에는요 예수의 그 전하는 복음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뭐 신천지라든지 혹은 다른 그 이단들 있잖아요. JMS라든지 하는 그들이 내가 이 땅에 재림한 예수다라고 주장하거나 또 혹시 그 설교하는 저는 이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한 200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드나 싶어가지고 그 설교 내용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부끄럽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엉터리로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아마 그런 그 감정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부끄러웠고 참 허황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처음에는 부끄러워했던 이 사도 바울, 즉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요, 자신의 신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였고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은 혹세무민하기 위한 사기 행각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일까지도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악행들은요, 성경에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악행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이 안에 확신이 생깁니다. 무슨 확신이었냐면 이 사도 바울이 직접 보았다고, 직접 목격했다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구나. 여러분 만약에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이 내가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조금 이렇게 의심스럽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니까 자신의 그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르던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핍박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런 바울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바울은 이 좀 감정적이거나 그런 비이성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뭔가 막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했던 걸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네, 이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했던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당시 대학자였던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던 어느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단시간에 그런 어떤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자기 꿈꾼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은요,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에는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사도 바울을 그의 마지막 사도로 택하신 것은 정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신의 한 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는 니고데모, 신실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를 선택하거나 혹은 아니면 아주 믿음이 컸던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의 사도로 얼마든지 그렇게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를 사기꾼이라 생각했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을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을 만나셨고 그를 예수님의 복음을 책임질 앞으로의 마지막 사도로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했던,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 이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 다 내팽개칩니다. 내팽개치고 예루살렘에서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다 도망가잖아요. 소아시아 유럽으로 도망갈 때 다른 유대인들은 이제 됐다, 예루살렘에서 나갔으니까 됐다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 없애야지 이들의 이 사기극이 끝난다라는 그런 그 정도로 확신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정말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확신은 바뀌었고 이제 예수의 복음이 거기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요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는 이 복음의 이 세 가지 원칙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세 가지 그런 그 원칙, 중요한 원칙을 잘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지금 읽으신 1장 16절 말씀입니다. 1장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모든 믿는 자, 모든 자에게 이 복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찌됐든지 지위가 무엇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만 주어질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믿음,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일까에 대한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무엇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다고 하신 것일까요?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지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는데 이처럼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셨다는 걸까요?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악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죄인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 중에 방황하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괴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심하셨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는 그 피를 저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이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곳에서는 양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누군가의 양자가 되면요 그냥 법적으로 어떤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나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상속하게 되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상속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가장 중요하냐?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상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권세들이 있지만 이 영원한 생명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믿기만 하면 이 어마어마한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영생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그냥 뭐 영원히 사는 거지라고 하지만 실제 그 의미는요 엄청난 거예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이런 육체적인 삶과 이제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면서 조건 딱 한 가지, 그를 믿는 자마다. 너무 쉽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쉬워 보이는데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참 어려워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믿는 것이 어려울까요? 악한 영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영은 태초부터 우리와 영적 투쟁을 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와서 유혹했잖아요. 태초부터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그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이 사단 마귀, 이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악한 영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들 말씀하시잖아요. 아, 참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흔히 하는 말이 이게 참 내 마음대로 안 돼. 쉽게 그냥 뱉는 말인데 이 안에요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당연히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얼마나 빨리 내가 그걸 막을 틈도 없이 이루어지는 줄 몰라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누가 나를 조종합니까? 악한 영이 조종하는 거야.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종해서 악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또 악한 계획을 짜게 만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나를 무너뜨리고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괴롭히는 악한 영 있잖아요. 악한 영이 우리보다 약할까요? 강할까요? 굉장히 강해요. 악한 영과 맞짱 뜨려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다칩니다. 다치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대항해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악한 영이 또 나를 유혹합니다. 지금도 악한 영이 내 안에 나쁜 생각을 자꾸 넣습니다. 주님, 이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약한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굳센 믿음으로 모두가 다 구원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약한 영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원래 구원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를 해칠 수 있고 위험한 것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 혹은 그게 빠져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나를 끌어내어 주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난이 여러분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집이 없어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잘못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바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특히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 내 인생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혹은 악한 영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죄가 여러분들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바로 이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죄악은 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유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악한 영이 주장하는 그 마음. 그것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앞에서 좀 구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배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만큼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이제 우리 인간의 본능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본능인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힘이 이제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하게 여기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이 죄의 문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리하여 그로 인해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이 사실이
이 복음의 두 번째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동시에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권이 생겨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깃들게 되었을 때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세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아까 제가 죄의 본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죄가 참 문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또 같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본능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 약해져요.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이 죄의 본능이 조금 약화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강해지냐면 제가 저번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선한 양심이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창조하실 때 불어넣어 주셨던 선한 양심, 그 힘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사실은 체험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도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게 되고 그 복음이 들어오고 막 회개의 눈물을 쏟게 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면요, 옛날에는 죄책감 없이 그냥 막 했던 일들이 있어요. 아무런 뭐 전혀 그런 죄책감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너무 쉽게 지었던 일들이 이제 주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보고 계실 텐데 이거 기뻐하시나?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생각 내가 품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내 안에 그동안 마비되어 있던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아주 오래전에 내 안에 심어 넣어 주신 그 선한 양심이 드디어 이제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죄의 본능이죠. 이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이 죄의 본능이 조금씩 약해지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선한 양심이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악의 자리에 앉게 된 횟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횟수가 대신에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품의 변화가 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 아시죠? 주님의 복음이 들어오면요, 이 온유와 겸손,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옛날에 신학교에 왔을 때 그런 걸 해봤었어요. 신학교에 온 분들은 아무래도 체험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거 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물론 뭐 이제 아예 신학교부터 밟은 분도 계시지만 저처럼 뭐 영 엉뚱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제 딱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였다가 우연히 옛날 사진들을 꺼내가지고 뭐 고등학교 다니면 대학교 초반 때 사진들을 서로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완전 딴판이에요. 얼굴 표정이 다르고 눈빛이 달라요. 저도 그때 제 대학교 때 막 그 사진 술 막 그냥 밤새 먹고 아침에 깨 있는 그런 사진들, 의기양양하게 있는 그 사진들 딱 보니까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얼굴빛이 틀려요. 예수님을 모르고 막 살았을 때 모습과 이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좌정하고 계실 때 그 삶의 모습이 이 얼굴을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얼굴이 변했다는 건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심성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요, 변해요.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변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는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과 함께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인생에서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혼자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고 좌절했다가 이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물론 역시 조금 힘들고 역시 어렵죠, 마음이. 그러나 그 전보다는 덜, 그리고 더 짧게 그 기간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으니까 이제 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시는 인생이니까,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생을 놓고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마치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제 아들이 막 바람이 분다고 물결이 친다고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제 아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파도가 쳐도 예수님이 계신 그 배를 뒤집을 수 있습니까? 못 뒤집는 거예요. 이번에 김정은 이제 베트남 가 있잖아요. 옆에서 막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보셨어요? 옆에 막 통역사 막 뒤에서 막 조금 늦어가지고 막 달려드는 거 보셨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뭐 하나 잘못하고 뭐 하나 실수하고 하면 혼날까 봐. 조그만 나라의 독재자 김정은도 그렇게 주변을 벌벌 떨게 만드는데,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를 타고 계신데 감히 어떤 바람이, 어떤 물결이 그 배를 뒤집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 배를 뒤집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권세도 뒤집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해도 이제 염려와 불안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왜요? 이제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과 인내를 통해 연단되고 결국 그 연단은 내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힘들어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서 본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소망과 사랑 붙들고 이 땅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고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6장 1절 2절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다른 저 누구 김씨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린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로마서 6장 2에서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짓는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6장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시고요. 오늘 말씀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이제 5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특히 1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았죠.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믿는 자. 무엇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안 하셔도 돼요. 딱 한 가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매어 달리심으로 우리가 바로 그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내가 믿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선한 양심이 내 안에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본능이 다 이제 밀려나게 되고 내 안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다음 2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특히 온유와 겸손. 이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더욱 충만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을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리고 저 성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저 하늘나라로 달려가고 있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향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깊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여러분만 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너무너무 좋은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이 기쁨을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사명으로 주신 아직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이 능력을 함께 보여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